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자녀라 칭하시고 아버지 그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한 것마다 손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서 정말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듣는 자나 아버지 어디를 통하여 듣는 이들에게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삶이 바뀌며 저희들이 생활이 온전히 바뀌어지며 아버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아름다운 자들로 만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 승리하는 자들로 아버지 구름대같이 만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오게 하셨고 말씀 듣게 하셨으니 내가 문이라 하신 그 말씀 저희들 그 문을 드나드는 양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넘쳐나는 저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천대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미사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들은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아침에 밤에 새벽이죠. 새벽에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틀림없이 또렷하게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 그 말씀을 계속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예수요.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그러고 말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바꿨어요. 혼돈이 좀 안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으로 보면 마태복음 16장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와 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음이네요.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요, 어찌 내 말한 것을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어찌 지금 뭔 말씀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주의하라는 이야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 본인들의 머리로 나오는 소리,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소리를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같이 다니는 제자들도 몰랐는데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같이 다니는 제자들은 떡 안 갖고 왔다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 저희들은 그 제자들보다도 더 못한 생각을 하죠. 어떻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맞다,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에 보면요. 23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어디에 앉았다고 이야기하세요?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키워 만드신, 우리가 보기에는 선지자죠. 누구 자리에 앉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모세의 자리가 어디예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쓴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그러셨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모세의 자리는 어디예요?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에 서서 이 말씀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그곳에 있더라 이 말씀이죠.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들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렇죠? 돈을 좋아한다. 그 말은 뭔 말이죠? 세상을 좋아한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실제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단지 무엇을 바라고 세상을 바라고 걸어가는 자들이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가 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하면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척 많은 것을 선포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정작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는 말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말도 본인도 행하지 않으면서 누구만 따라다니는 사람만 죽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숟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랍비는 선생이오죠. 누구 보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 말은요. 너가 내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나. 내가 하는 이야기는 법이다 이 말씀이시죠. 짐을 이렇게 묶어 갖고 와가 어깨에 딱 지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면서 갱거같이 만들어가 행동 안 하면 죽는다 이야기를 하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제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7절에 그러잖아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누구 보고 랍비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랍비라 그랬죠. 처음에 오셨을 때. 그럼 선생이요 이렇게 하셨죠. 그럼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옷을 길게 하고 어떤 걸 입어요? 가운을 입고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뭘 한다? 자기가 제일인 양 만들어 놓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말이요.
현혹되게 하는 자들을 하신 말씀이란 말이요. 나만 거기에 있었어요. 보면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그런 데 안 있어요. 근데 꼭 나만 거기 있었어요. 여기가 조사원이 그러면서 어떻게 헤어나올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었어요. 다음 보면 9장 11절과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1절과 34절에 보면,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예수는 누굴 찾으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또 그 다음 죄인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저그 말 안 듣는 자들은 죄인입니다. 자, 뭐라고? 신학에서 안 배운 거는 하면 뭐라고? 이단이라고.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사회적 통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말이죠. 지금 이 말씀,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장로 유전을, 조금 있으면 뒤에 나옵니다. 장로 유전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선생님이 죄인들과 함께 이럽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 자기네들 교훈에 벗어난 자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에요? 끼리끼리 논다. 자기네들 눈에는 예수님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 법을 안 따르니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느냐, 함께 노느냐. 왜 그래요? 우리 장로들의 유전을,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요? 그럼 누구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요. 죄인이었기에 십자가에 매달았죠.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죽고 나면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모르잖아요. A라는 교회에서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지옥을 가 계시는지 천국을 가 계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만, 거기 계시는 높은 데 계시는 분들만 천국 갔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천국 갔는 줄 알아요. 어디를 통하여? 자기네들 생각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성경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고요, 읽어보면서 울분이 터지죠. 누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내가 알던 모시던 분들은 어떻게 한 번도 이야기를, 진실된 이야기를 해주지 아니하셨는가 싶어 정말로 속이 끓고 올라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엄청난 복을 받았을 건데 왜 안 가르쳐 주셨는가? 근데요, 내가 얼빵해가 그렇겠지. 결론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얼빵해가. 그러고 나니까 좀 덜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주신 말씀 11절은 누구다? 지금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죄인이라 이야기하였고 34절에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자, 귀신 들린 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누구다? 죄인이고 귀신 들린 자다. 왜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장로의 유전이고 세상법이에요. 세상법.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랐지 세상 법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죄인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 보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근데 돈 좋아한다 이러면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이 말씀이 아니죠. 세상을 좋아한다 그 말씀. 돈은 어디에 악이다.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갖고 노는 것은 어디를? 돈으로 갖고 논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뭔 말씀이세요? 사탄들에게 심부름꾼으로 전락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 돈을 좋아한다 그 맞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의 사탄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돈을 좋아한다. 누구 돈을 좋아해요? 누구 돈을 좋아해요? 아무나 다 주는 돈을 좋아해요? 아니요. 누구 돈을?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자들이 주는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뒤탈이 없으니.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면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찾아볼 게 오늘 엄청 많은데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3장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누구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자, 지금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뭐라고 이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직 뭘 받기 전, 세례를 받기 전, 이를 공생에 시작하기 전이죠. 하기 전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죠. 그랬으니까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도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그 말씀이세요. 아니면 관계없죠. 그죠? 계면 문제가 있으니 빨리 돌아서는 게 좋죠. 그곳에서 박수치고 춤추며 좋아하고 나는 여기서 조사오니 그러는 분들이 좀 있는 줄을 압니다. 빨리 깨우치고 돌아서는 살아가는 길이라는 걸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1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31장 누가복음 31장 33절은 없는데요. 이거 잘못 적은 거 같는데 제가. 요한복음 3장을 보시죠. 31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3장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더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아멘. 이러시면서요, 이 니고데모가 지금 니고데모는 여기 보면 바리새인이면서 성경학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같으면 누구라고 보면 돼요. 근데 거듭남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근데 우리 지금 성경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럼 성경학자는 성경을 어떻게 보았다? 자, 이 니고데모가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 말씀을 주세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봤다? 이 성경을. 예? 세상적으로, 소설책으로, 자기에 맞게끔 보고, 맞게끔 이야기를 했다, 이 말씀.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란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성이 틀리잖아요. 얘들은 니시예요. 그렇죠? 성이 틀리니까 틀린다. 아니요. 지금도 내 몸에 맞게끔 성경을 풀이하고 해석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니요. 지금요. 지금. 성경 안에 전체가 다 있는데도 자기 몸에 맞게끔 풀어버리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성경학자입니다. 박사님들이, 성경 박사님들이 엄청 많죠, 우리나라도. 니고데모 같은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내 몸에 맞게끔, 내 옷에 맞게끔 풀어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 오래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죠. 바울도 바리새인입니다. 바울도 열심으로는 교회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입니다. 아멘. 자,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알았던 것, 깨닫고 했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다 버리고 누구를 받았다? 예수를 받아였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느냐고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라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 같이 다 버리고 내가 많이 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배웠다. 나 40년 교회 다녔다. 아니 평생 다녔다. 내 나이가 얼만데 뭔 필요해요? 바울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으면 뭔 필요해요? 어디를 먼저 간다? 지옥을. 근데 뭐가 필요해요? 알바하는 게 훨씬 낫죠. 이 바울은 지금 무엇을 찾기 위하여 온 게 아니라 오다가 보니 찾았어요. 누구를? 생명을. 이분은 생명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 내가 살아가는 생명이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 거짓말, 헛방을 살았더라.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버렸어요. 배설물 같이 버리잖아요. 먹는 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뭘요? 버리는 것을 계산해 버렸습니다. 못 쓰는 것으로. 그게 본인의 생명에 먹는 거에 연관이 돼 있었죠. 내가 받는 부에 연관이 돼 있었어요. 바울이. 자, 그러면 뭘 버렸어요? 나의 생명줄에 연결된 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 끊어버려 버립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다 끊어버려버리고 누굴 택한다?
예수를 택한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겨놓으신 내 아들이 오면 주라고 맡겨놓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걸 끊어버리지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들은 일이 없기에. 바울은 그때 당시에 배운 것을 버린 줄 알았어요. 아니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라면 버릴 수 있는 자가 바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각오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고 만난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본인의 생명에 연결된 고리까지 다 잘라버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분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34절에서 36절까지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자,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금 뭐죠? 피하려고 하느냐 이 말은요. 세례를 받으러 왔죠. 회개하려고. 근데 여기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 보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멘. 너희는 본래 태어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게 악한 건데 어떻게 선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을 한다고. 하나님 선한 건 누구요? 하나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썼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말은 다 하죠. 세상적으로 듣기 좋은 말은 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듣기 좋은 이야기는 다 합니다. 안 그래요? 저는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걸어왔던 길이 어떤 적이나 한탄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 같아갖고 제가 그러잖아요. 속에서 막 욕도 나오고 그렇죠. 어떤 적이나 한량없이 울기도 하고요. 짜증도 내고 성질도 내고 어떤 적에는 너무너무 좋아가 팬티 바람으로 춤도 추고요. 정말 많은 시간을 헛바퀴를 돌았죠. 많은 시간을.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너희 속에 악한 게 있는데 어떻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비슷하면 맞다고 손뼉치잖아요. 비슷하면 맞아요. 그러고 살아왔어요. 다음 보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 뒤에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는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의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말씀을 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아니하면 뽑힌다. 그럼 뭐가 된다? 맹인이 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구덩이가 뭐죠? 영원히 살지 못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그냥 두라. 걔들은 그 말씀은 너거나 잘해라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니나 잘해라 이 말씀이세요. 걔들은 걔들대로 가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하나 듣고 알면 끝까지 가르쳐줘야 속 시원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가르쳐줄 게 있고 가르쳐주지 않을 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사람의 계명, 즉 장로의 유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법을 우리 교단은 이렇게, 너희 교단은 이렇게, 저쪽 교단은 이렇게 다 틀려요 법이. 그걸 말합니다.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필요 없잖아요.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궁극적으로 누굴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다 벗어나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그럼 그분한테 가갖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세요? 나와 분명하게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만이 내가 도와달라 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거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분한테 손을 내밀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도 1절에서 9절에도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아멘. 이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장로의 전통을, 장로의 유전을.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장로의 유전은 최고로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 있었어요. 우리는 거기서 살았어요. 만일에 내가 내 자녀가 거기 만일에 있었다고 하면 계산해 봐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도시락 싸댕기면서 막 대모하고 이러죠. 아니요. 만나면 어떤 방법이든지 머리를 깎든지 손과 발을 묶었든지 집에 두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안 그랬겠어요? 그거보다 더 했겠죠. 생각해 보셨어요? 그분의 마음을, 내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옳다는 데 가가 있으면서 옳은 데 왔는 줄 알고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마음으로 속으로 울으셨겠어요. 내가 불효자가 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불효자입니다. 근데 나는 죄 없대요. 웃기는 소리죠. 내가 죄 없대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속이 저절로 뒤회질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 건 다 버리고요.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이 말은요. 내 이름을 입술에 달고서 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공경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한다 이 말씀이시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옷에 맞게끔 만들어 가르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는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 성경 몇 절 구절 거기에 어디에도 맞춰요. 우리 집에도 맞추고 또 어디도 맞춰요. 장로님 집에도 맞추고 그렇죠? 그럼 장로님이 하나님보다 높네요.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거기 살았어요. 얼마나 기분 좋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되돌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16장 16절은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종이었죠. 우리는 자녀죠. 그러면 성경에는 주라고 나와 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은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에 대한 칭호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본체시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이 말씀이세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몇 장만 더 보고 난 뒤에 그것을 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반석이 뭐예요? 여기서는 말씀이시죠.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오신 분은 예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뭔 말씀이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근데 베드로 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교회를 지으라 그러십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심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아멘. 자, 내가 주는 자는 뭘 주셨어요? 포도주를 주셨죠. 포도주를 주신 음료는 뭐다? 우리는 지금까지 포도주로 계산합니다. 자, 예수께서 성찬 예배 때 떡을 띄워 주시면서 내 몸이다. 포도를 따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음료다 그랬죠. 그건 뭐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4절이죠.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매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뭔 말씀이시죠? 말씀이세요. 말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들과 천국에 있을 동안에는 지금 이 시간 말고 다음부터 내가 너희와 천국에 아버지 나라에 있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왜 안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마셔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되면 신명기 32장 4절에요.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밤에 말씀을 주셔갖고요. 너무 많이 해갖고 막 잘못 적은 것도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면 그는 반석이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말씀이죠. 그는 반석이다. 뭐 말씀이세요. 말씀. 시편 18편 2편을 보면 시편 18편 2편을 보면요. 18편 2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아멘. 자, 이건 다윗이 하나님께 읊은 시죠. 자, 그러면 다윗이 하신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다윗이 읊은 시를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그 말씀이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말씀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 안에 피할 말씀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를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산성이라.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다윗이 시로 읊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으면 내 안에 살아 있으면 다윗도 아는 걸 왜 말씀을 안 주셔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만 있으면 나는 아무 일도 안 당하고 최고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다윗도 알고 시로 읊었는데 그때보다 엄청 지난 지금 왜 말씀을 안 하시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참 통탄할 일입니다. 시편 71편 3편에 보면요. 71편 3편에 보면 71편 3편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할 바위,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라 말씀하셨으니 반석이시니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 보면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라. 그 말씀이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이 나의 요새라 말이요. 아무도 못 온단 말이요. 다윗도 안 것을 왜 아우 예수요. 자꾸 이야기하면 내만 아파요 마음이. 본문으로 갔어요. 다시 본문으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희 교회를 세우리니 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하나만 더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아는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아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본문 말씀에 보면 연관이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베드로에게 어디에 말씀 위에 교회를 지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리고 그 양들이 너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줄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만. 12제자 중 그러니까 11제자죠. 다른 유다는 떨어지고 11제자 중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11제자 전원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정해놓은 베드로와 같은 양을 먹이는 목자가 따로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찾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기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거예요. 그분이 의인이라 말이요.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하셨잖아요. 아니요?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온 세상을 다 돌았습니다. 돌고 돌아가. 마태복음 16장 하나만 더 보시죠.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자, 아멘. 시몬이 베드로가 양을 먹이게 만드신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육으로 한 게 아니라 인간이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거라고 이야기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큰 것만 보면 무조건 좋대요. 배도 크고요. 살도 많이 찌면 좋잖아요. 그래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알게 한 것이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분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나 하잖아요. 아무나. 이름도 없는 아무나가 하세요. 그런데 가서 또 두 손 들고 아무나에게 최고로 충성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살아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깨닫게 하라고 주신 것이죠.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만 내 말 들어라 그러시죠. 아버지 말씀 한 번만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새겼나이다. 이 말씀대로 아버지 뜻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신 기업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병이 낫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기도와 생각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정말 새로운 삶이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자녀가 되어 아버지 주신 복을 누리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